세 가지를 멀리하여 거리두기를 하라.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 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절에서 9절은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뭐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처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두 가지 이렇게 원어를 한번 단어를 보도록 합니다. 거짓일은 세케르라는 말인데 거짓말, 그 다음에 속임, 허위, 사기, 이런 것을 세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요즘 이 세상은요, 모든 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여러분 앞으로 모르시면요, 우리는 늘 속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멀리하며, 나하크라는 말인데 멀리하다, 이걸 옮기라,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해서 없애, 멀리 제거해버리라, 이런 의미의 뜻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거짓 일을 멀리하라는데 이 거짓 일, 멀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베리 우한 페르멘 이 코로나는요, 새로운 우리에게 뉴 노멀이라는 거, 이게 뭐죠?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소셜 디스탄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도 우리는 이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할 거리 두기를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이단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라 하는 말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건 가까이 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단은 또 우리가 원어를 단어를 찾아보는데, 이단에 속한 자를 훈계한 후에 멀리할 거, 여기에 이단은 뭐냐면은 하이레티코스라는 말이에요. 하이레티코스. 자, 이건 당파적이고요, 이단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하라,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훈계, 경고해야 돼요. 이단이 되면은 지옥 가고 멸망하고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걸 경고하고 그 다음에 교훈하고 교정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이단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죠. 멀리라는 파라, 두 단어가 합성어돼 있죠. 이데오마이, 이데오마이, 구하다. 어떻게 구하느냐? 비끼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라, 너하고는 단절한다, 너하고는 분열한다, 이런 비끼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라는 거죠. 이단은 거절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축하다, 그 다음에 멸시하다. 이단은 멸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멸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멸시하거나 또 인격을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거짓 것은 멸시를 해야 돼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거짓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하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이단이죠. 다를 이단이잖아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에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교리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교리적으로 그네들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잘못 선포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인 이단, 종교적인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단,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그 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야, 빨리 나가라, 빨리. 왜 그래?
저기 게린투스라는 저 이단이 있는데 저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면 우리도 오염되니까 몸을 한 곳에 담그면 안 된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도망갔던 사건이 일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염병 보듯이 코로나 우한 폐렴을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이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리를 두었으면 목욕탕에 가다 목욕하러 돈도 다 지불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단은 뭘 보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똥 보듯이 해야 돼. 이단은요, 똥 보듯이 하십시오. 물론 인격의 그 사람 자체는 안 그러지만은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집에 들으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훈이고 성경 66권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다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집에다 초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들이지 말라, 뭐 차 마시고 가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네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요, 육체를 병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기 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네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신앙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에게 가증한 우상, 우리 집에 들이지 말고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원어 단어를 좀 확인해 봅시다.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멀리하려는 게 뭐냐? 가증한 거, 토해바란 뜻입니다. 토해바,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뭐가 여러분 혐오스럽습니까? 구토하는 거, 여러분들이 변 혐오스럽죠? 그 다음에 소변, 뭐 대변, 이런 것 전부 다 혐오스럽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뭡니까? 여기는 게 뭐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트라고 그랬는데, 하우스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깥들도 역시 우상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우상을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세운 그런 종교도 있죠. 자, 들이지 말라 보라는 말은 들어오다, 들어나가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야지 이 우상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집은 출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나 하나님만이 인지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멀리하여 이 삿가치라고 말했는데 몹시 싫어해라 그래요. 몹시. 우상은요, 가증한 것은요, 진짜 소름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가 없을 때 가증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증스러운 사람. 잘못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 옳고 그름도 구분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그리고 이런 사람을 몹시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딴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우상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형상우상,
그 다음에 마음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형상 우상은 안 가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우상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사람이 우상이 된다든지 물질이 우상이 된다든지 세상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빼버린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에 어떤 형상도,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을 만드는 이런 그 천주교가 왜 기독교냐고요. 절대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라 말할 수 없는 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빼고 그네들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집에다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교회다도 세우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것을 교회라고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같이 공범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하고요, 형상 우상은 만들지 않아도 마음의 우상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아멘요. 성령이 내 안에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9절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도 수치를 당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자나 그것을 섬기는 자나 같은 이 거짓된 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요. 자, 왜 그러면은 수치를 당한다고 했을까?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은 우상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그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왜? 그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우상이 얼마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미래에 이 우상은요, 지금 이런 여러분 잘 자란 우상은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고통을 주는지 이 우상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8절에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 우상 만드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우상들이 얼마만큼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위로를 받았던 그 우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표를 받는다. 그 표는 반드시 그 어떤 조건이 있느냐? 경배하는 조건, 우상을 경배하는 조건으로 이 표를 받고, 두 번째 매매용으로 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ID 2020 여러분 프로젝트라는 걸 아십니까? 작년 2019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여기에 그 채택된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자 신분증이에요. 지구상에 15억의 인구가 이 신분증이 없답니다. 고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신분증을 만들어 주자, 이 좋은 의도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요. 그런데 이 ID 2020 사업은 지금 미국은 금년 10월 달부터 일반화하고 우리는 내년 2021년도부터 전자신분증으로 교체 전환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면허증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카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복지카드 필요 없죠. 이걸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로 이 전자신분증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국에 우리 한국에서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전자신분증으로 교체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BMC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자화폐를 내년부터 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전 없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한 3, 4년 안에 화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은 전부 다 이 그 가상세계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걸 소위 우리는 핀테크 혹은 테크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경제의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돈 숨길 수 없다, 검은 돈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산은 전부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왜 이 ID 2020 사업을 할 것인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만들어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이 많이 쏟아져 전 세계로 이동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용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나 범법자들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용이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는 뭡니까? 이제 카드 없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는 뭐 비자 카드니 그 다음에 또 비자 카드 말고 또 뭐 있죠? 마스터 카드 뭐 이런 카드들이 이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자 이 카드가 이 화폐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페이 같은 것들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산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전자화폐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하는 데는 전자화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자화폐는 반드시 바코드에 666이라고 하는 이 바코드 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상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상거래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조건으로 이 매매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어디에다 받게 한다고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데 지금 여러분 ID 2020을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마나 지금 오른손에 이 검지와 엄지 사이에다가 지금 이식 이걸 임플란트라고 그럽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보면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신분증이나 카드는 분실할 염려도 있고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는데 자기 몸속에 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이마며 왜 하필이면 오른손일까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계시록의 13장 14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매매의 표로서 이걸 이마나 이 손에 이식을 할 것을 얘기하는데 소위 요즘은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2020 이 ID 사업이 앞으로 그 세계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손이나 이마에 지금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상 숭배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약 15억 명의 이 빈곤층에 그네들이 이제 돈을 우리가 구제 기초수급이라는 이런 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기초수급의 제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를 앞으로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도로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마나 이곳에 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통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은 독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통제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전 세계가 그 전체주의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빅데이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ID 2020 사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5, 6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짐승의 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는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는 이 방법으로 간다. 왜?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게 이마나 그리고 손에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되느냐? 저는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나중에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 일단 여러분이 얘기하고,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조건으로 바로 이 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가, 전 세계가 빈곤한 국가나 모든 나라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거나 그 다음에 오른손에 이렇게 표를 받는 일로 지금 전부 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악을 멀리하여서 거리를 두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욥기 11장 24절에 있습니다.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왜 손에 제약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보면은요, 이 나쁜 버릇 얘기하면 딱 손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손이 나쁜 버릇이에요. 도둑질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못된 것 하는 것은 손이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원어를 봅시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하는데 제약이 있거든. 시부리입니다. 헛된 거예요. 거짓되고 사악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우상도 거짓된 거고요. 거짓말, 속임,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하러 하냐? 멀리 버리라 그랬어요. 멀리하다, 멀리 옮기다, 아니면은 제거해서 없애버리라는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신앙적인 죄와 육체적인 죄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신앙적인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육체적인 죄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장 16절에 보면은 세례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피로 옷을 씻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세례 받으시고요, 죄 씻고 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거리를 두고, 죄와 거리를 두고, 이 말은 뭐예요? 손 씻으란 말이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 야, 손 씻고 살아, 손 씻고. 여러분, 도적에 도박하는 거 손 씻어야 되겠죠. 노름, 마약, 술 취하는 거, 담배, 죄 짓는 거, 모든 걸 전부 다 손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마다 또 교회 들어오시면은 손 소독제 있죠. 저도 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을 씻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그렇게 씻듯이 손 씻듯이 죄를 왜 씻지 않습니까? 죄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오염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죄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아멘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도 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구속도 당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옥 가기 전에 스스로 죄와 자가격리를 하시고요, 죄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건 구부러진 말과 비틀어진 말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4절을 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있다고 그래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가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말이 굽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삐뚤어진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말이 삐뚤어진, 이걸 우리가 삐딱한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멀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입은 우리가 뭐요?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러죠. 요즘 세상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옳은 것과
그런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요 반드시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세상의 정치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글러도 잘못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글이나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잘못된 논리인데도 좋아요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은 항상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지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냥 뭐요? 좋아요. 자기가 싫으면 좋아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성적 논리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기에 이게 지금 쉬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종교 혼합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당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런 무리들도 왜 그네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왜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 뭐 신천지 들어가면은 안 죽고 영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해도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옳다는 뭡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지금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프랑스의 68혁명 때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옳은 걸 말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옳은 걸 말해야 되잖아요. 인류 역사는 옳은 말하다가 고난당하고 환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싫으냐 이 얘기라고. 여러분이 애들을 이걸 가르쳐 놓으면은요 나중에는요 조금만 뭐 하면은 나는 아빠 싫어, 나는 엄마 싫어, 난 싫어, 교회도 싫어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옳으냐 그르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옳은 교회냐, 말씀이 옳은 거냐, 말하는 게 옳은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도 하고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지금 교육에 감염을 받고 있으면 전염이 다 돼 있어요. 전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아무리 이제 옳게 살자, 말씀으로 옳게 살자, 옳게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옳으면 내가 옳다고 하면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거, 투표하는 거 보세요. 범법자들이, 그 다음에 또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저 사람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옳지 못하는 사람은 찍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여야 되고 적당히 사기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투표 전날에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주겠다더니 딱 그 다음날 70% 준다고 그러죠. 왜? 통계 보니까 70%가요 70%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네. 우리 국민의 이 수준이 그렇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으냐 싫으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일 거고 종교인들이 속일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속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이념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도 오염이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염병도 오염이 돼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특별히 죄에 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거리 두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거리를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표준이 생기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멀리 하면은 망하는 게 있어요. 시편 73편 27절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 뒤에서 해보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확실합니까? 옆 사람에게 주를 멀리하면,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이건 시편 73편의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원어를 또 한번 봅시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는 말, 주를 멀리한다는 말은 나헤크라는 말인데 옮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딴 데다 옮겨버리는 이런 삶은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이런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요, 그래서 망하리니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고요, 영생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 잃어버리고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세상 것은 멀리하는 것일수록 좋은데 내 영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한번 이렇게 쭉 안 나오다 나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는 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자. 주를 멀리하면 확실합니까? 너희들한테도 야, 하나님 멀리하면 망해. 교회 멀리하면 우리 신앙이 망해. 하나님 멀리하면 영원히 망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아멘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사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리얼 갓, 리얼 갓, 하나님을 가까이. 아멘요. 우리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가까이라죠. 그런데 요즘 교회 와서도 부부지간에 가까이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뉴 노멀이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WHO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요. 예배로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로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요. 아멘요. 지나가다가도요, 교회 들리고요,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라. 아멘.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나무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은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멀리하여 거리를 두자는 얘기예요. 첫째는 이단을 멀리하여서 거리를 두시고, 두 번째 가증하는 우상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시고요, 세 번째 죄악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시고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면 망한다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단과 우상과 죄악과는 멀리해야 되겠지만은, 거리를 두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시마다 초마다 분초마다 가까이 붙어 있어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평생 우리가 이단을, 우상을,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요, 내 평생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말씀에 붙어있는 신앙생활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단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게 하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면 망한다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드렸사오니, 시마다 초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공급받아 하나님이여 생명을 이 말씀에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요 이제 하나님 이단을 멀리하여 거리두고요, 우상을 멀리하여 거리두며 죄악을 멀리하여 거리를 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제 하나님이여 기도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생활,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야 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속히 이런 일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이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하시고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에 손대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여 항체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왔다가 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들이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보장받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독수리같이 진액이 청정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가문 집안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때문에 직장과 생업과 나라가 잘 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복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 하나님께 복받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